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빛의 소중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우리가 빛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시내가 거의 24시간 밤 12시가 돼도요 별로 어둡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네온사인 불빛, 자동차 불빛, 온갖 인공적인 빛으로 넘쳐나지요. 그래서 오히려 달빛이나 별빛 이런 자연의 빛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함, 빛이 없는 곳에 여러분 계셔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참 아주 어렸을 때 혼자 산을 오르다가 조난 비슷한 걸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대입 시험을 마치고 혼자서 그래도 좀 마음도 추스르고 기도도 할 겸 저기 김해, 경남 김해에 있는 무척산이라는 산을 올랐거든요. 근데 그 무척산의 이름이 왜 무척산인지 아세요? 무척 오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무척산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제 놀이터가 산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비실비실해 보여도요 제가 그쪽 속리산 문장대 아시죠? 거기를 1시간 반 만에 뛰어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설악산 흔들바위까지 1시간에 막 구보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산 그까지 거 이러면서 이름도 없는 산 1시간이면 충분히 가지. 배낭 하나 달랑 짊어지고 느지막이 산을 탔어요. 근데 이 무척산이 특징이 뭐냐면 높지는 않은데 깊은 산이 있죠. 높이 올라가는 산은 아닌데 가도 그 다음 산이 나오고 그 다음 산이 나오고 꾸불꾸불 능선이 이어진 그런 산이에요. 1시간이면 충분히 가겠지 했는데 제가 목표로 한 그 기도원이 나오질 않아요. 한 오후 3시쯤 올라갔는데 4시, 5시가 됐는데도 이 목적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빗방울이 하나씩 내립니다. 그때가 12월 27일이거든요. 제가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12월 27일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틀 지나서 와, 이게 겨울이면 눈이 내려야 되는데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요. 밑에 물이 차는데 발목까지 오더니 무릎을 찹니다. 이러다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딱 그때 경각심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내려가면 죽는다. 위로 올라가자. 그 딱 마음을 먹고는 이 가방을 던져버리고 뛰었어요. 산 위로 막 뛰었는데 길도 안 보이죠. 빛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긁혀가면서 막 그렇게 뛰었는데 한 30분 그렇게 올라갔나요? 그래서 고개 하나를 딱 넘는데 저쪽 맞은편 등성이에서 빛이 저한테 쫙 비치는 거예요. 무슨 빛이었을까요? 그 기도원 종탑에서 십자가 종탑에서 저한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서 영화 같은 한 장면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저쪽 맞은편에 불빛이 사찰 불빛이었으면 제가 여기 안 있고 어디 저기 암자나 그런 데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산을
지나서 기도원을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났는데요.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빛은 이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안심하게 만듭니다. 폭풍우 치는 밤바다를 표류하는 배가 한 줄기 등대 불빛으로 안전하게 항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977년에 뉴욕시 전체가 전기가 끊긴 날이 있습니다. 벼락이 쳐가지고 그 발전소가 불타는 바람에 온 사람들이 도시에 갇혀버렸어요. 지하철이 가다가 서버렸고요.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멈춰버렸고요. 공항, 병원 응급실 등등 모든 전력 공급이 끊어져 버렸어요. 도시가 빛을 잃자 수많은 상점들이 습격을 당하고 물건들은 약탈당했습니다. 곳곳에서 방화가 일어나고요. 강도, 절도, 살인,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그 자리를 집어삼킵니다. 인간의 죄성이 거리낌 없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빛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은 세상의 질서를 가져다 주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도록 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빛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딱 이렇게 펴자마자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흑암,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온 세상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이 빛으로 충만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또 이사야 60장 19절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기 한번 자막도 띄워주시죠. 이사야 60장 19절. 자, 이사야 60장 19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더 이상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빛을 비추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니까 햇빛, 달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대요. 그분이 빛이니까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아예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하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빛의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반짝반짝 빛나는 빛돌이, 빛 자체일까요? 그건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을 빛이다라고 한 것은 빛의 특성을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빛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첫째로 빛은 생명을 살리고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빛 속에는 에너지가 있어서요, 식물들이 이 에너지를 전달받아 광합성을 하고 생장을 하고 열매를 맺죠. 동물 역시 빛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실내만 있고 캄캄한 그런 동굴 같은 데 갇혀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립니다.
햇볕을 받지 않으면요, 사람은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괴혈병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이처럼 빛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만일 태양이 하루라도 멈추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온 만물을 존재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살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빛된 속성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빛은요, 어둠을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도 있고 오페라, 뮤지컬도 있고 연극도 있고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장면들은 그냥 다 지금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유독 한 장면이 저한테 기억이 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을 이 오페라의 유령이 납치를 해요. 그래서 밤에 자기가 거하는 그 비밀 공간으로 데려가거든요. 근데 그 공간으로 가는 통로가 얼마나 밤에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빛이 비출 때 낮에 그 통로를 찾아가 보니까 사실 그 장소가 온갖 추하고 지저분한 것들로 널려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이처럼 빛은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죠. 겉모습에 그냥 가려져 있는 우리의 나약함, 나의 죄, 한계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빛은 부정한 것, 잘못된 것을 죽이고 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빛에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세균이나 곰팡이 같이 나쁜 것들을 죽이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이불이나 식기 같은 거 어떻게 해요? 햇볕에다가 일광소독 하잖아요. 일광소독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균이 다 죽는다고 그래요. 이것도 빛 가운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과 관계가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죄와 공존하지 않으십니다. 빛과 어둠이 한자리에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이 참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빛이 무엇입니까? 햇빛입니까? 달빛입니까? 여기서 참 빛이라는 것은 빛 중에 빛이요,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이요, 우리 영혼에 비추는 영적인 빛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14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그 빛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참빛, 이 세상 가운데 비추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도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천지 창조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그 능력,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참빛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참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제가 조난을 당해서 깜깜한 산속을 헤매고 다녔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왜 살아야 할지도 모른 채로 캄캄한 어둠 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바쁘게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해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빛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시라도 죄짓지 않는 사람, 죄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 어둠 속에 자기를 꽁꽁 가두고 위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들, 이기적인 그 생각들, 자포자기하는 마음들, 음란한 욕망들, 이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전쟁, 범죄, 폭력, 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이 어둠의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죽음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죽음의 권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죄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걸어도, 열심히 뛰어도 이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빛을 비춰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0년 전 제가 산속을 헤맬 때에 십자가 종탑에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의 어둠 속을 헤매는 인간은 어디선가 생명의 빛이 비출 때에 비로소 그 어둠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빛,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들어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빛을 반기고 환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빛이 세상의 빛이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자기 땅을 방문했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살 길이 그 빛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그 빛을 싫어하고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 참 많습니다. 잘못된 습관,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당신 생명이 위독합니다. 당수치 높아서 고혈압, 뇌출혈, 심장마비 옵니다. 이래도 어때요? 의사가 지적해도 괜찮아요. 네. 앞에서는 내내하고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이래도 뭐라 합니까? 내비둬.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분명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망한다고 옆에서 경고하는데 거기를 벗어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빛이 비추는 대로 가기가 싫습니다. 눈이 아프고 성가십니다. 그냥 내 좋을 대로, 나 편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거 잘못했어. 빛으로 나와. 이 말이 그냥 듣기가 싫은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참 많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곧 멸망하는데 롯의 사위들이 거기서 나와 탈출해야 된다라는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함께 망했죠. 이스라엘 멸망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렇게 경고했지만 끝끝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망의 길로 빠졌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밝혔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제사장도 몰라봤고요. 성경 박사인 서기관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가족, 제자들도요. 참 빛을 몰라봤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베푼다, 신성모독까지 했습니다. 이 모두가 어둠이 그 눈을 가려서 그렇습니다.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눈도 있습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둔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8절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어둡게 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비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비치지 않아요. 참빛을 보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이성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거저거 따져보니까 여기가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 그를 참 빛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셔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조차 부활한 다음에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참빛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 것입니다. 혈통은 아브람 자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그냥 내가 유대 혈통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육정이란 육체의 욕망을 뜻합니다. 욕망과 바램, 권력이나 부가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뜻이 뭡니까? 자기의 의지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종교 생활하고 율법 잘 지키면 빛 가운데 나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걸로도 참 빛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참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근본부터 바뀐 사람들이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며 멸망당할 존재가 참빛이 비추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까지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조용히 내 안을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안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